창세기 29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의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또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를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의 신앙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야곱의 아내가 된 자매를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자매는 큰 역할을 하죠. 대한민국의 모든 설교자들은 야곱 이야기를 강의하면 레아를 조연이나 심하면 엑스트라 정도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예 레아가 주인공인 레아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대기 순으로 처녀 레아, 신부 레아, 어머니 레아 순서로 그의 삶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처녀 레아. 레아의 처녀 시절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성경은 레아의 처녀 시절을 복원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레아의 눈에 관한 것과 라헬은 양을 쳤는데 레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두 가지 단서로 레아의 처녀 시절이 이랬다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학자스러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학자들의 덕목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복원하고 싶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싶은 독자들의 입장은 또 다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 복원해서 듣고 싶은 독자의 마음으로 한번 레아의 처녀 시절을 한번 복원해 봅시다. 자, 레아의 눈에 관하여서 창세기 29장 17절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톨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어. 새한글 성경, 레아는 눈이 신통치 않았고 라헬은 생김새가 아름답고 모습도 빼어났다. 자, 가톨릭 공동번역은 부드럽다는 번역을 채택했습니다. 영어 번역의 경우에도 weak, 약하다와 tender, 부드럽다로 나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부드럽다 대신에 lovely하다, 사랑스럽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약하다, 부드럽다 둘 다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도 두 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드럽다고 번역해도 부드러운 눈, 그것은 결코 좋은 눈이 아니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만약 고대 유대인들이 저 사람 눈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상징적인 단어 뭐가 있겠습니까? 눈이 빛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부드럽다는 표현은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희릿하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말랑말랑하고 흐릿하고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눈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결정적인 것은 문맥입니다. 지금 이 눈이 약하다, 눈이 부드럽다고 표현한 이 문맥은 야곱이 라헬에게 반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레아는 무엇이 좋고 라헬도 무엇이 좋았다 이런 뜻이냐, 아니면 레아는 흠이 있고 라헬은 흠이 없다 이런 뜻이냐, 문맥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이겁니까? 예?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에게 반했다는 그런 문맥이 아닙니까? 레아는 흠이 있고 라헬은 흠이 없다는 그런 문맥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라헬의 눈은 나쁘고 시력이 안 좋고 눈에 무엇인가 장애가 있고, 그런데 비해 라헬은 어떻고요? 라헬은 예쁘고 뭐 하나 흠이 없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의미심장하게도 레아의 첫인상은 시력이 나쁜 여자, 눈이 나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레아에게는. 레아에 관해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라 간접적인 정보는 라헬만 여자로서 힘에 부치는 양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양을 돌보아야 할까요? 고대 유대 랍비들은 레아도 양을 쳤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서 한번 추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목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만약에 레아도 양을 쳤다면, 그래서 어떤 날은 레아가 어떤 날은 라헬이 이렇게 양을 쳤다면 라헬이 곧 양떼를 몰고 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가 어렵겠죠. 주변의 목자들은 라반의 양은 누가 책임지고 있다고 다 알고 있습니까? 라헬이 라반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목자들이 라헬만 예상한 것은 레아는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황과 무엇이 딱 맞습니까? 레아의 눈이 나빴다, 이것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목동이 눈이 나쁘면 되겠습니까? 시력이 약했다는 사실과 레아가 양을 치지 않는다는 사실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양치기를 하려면 신체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레아가 양치기를 못한 이유, 레아의 건강이 정상이든 비정상적이든 어쨌든 동생 라헬보다는 못했기 때문이겠죠. 레아가 라헬만큼 건강했다면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일도 레아가 먼저 했을 것입니다. 레아가 양을 치지 못한 이유, 눈 때문이었을 확률이 높겠죠. 조금 전에 시력이 약하다는 번역을 정리하면서 한 여자를 묘사하는데 눈이 나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유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여자가 그런 평가를 들을까요? 한 여자의 평판이라는 것이 눈 나쁜 여자였어요. 언제 봐도 늘 눈이 나쁘다는 기억만 남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일찍부터 눈에 질병이 있었고 언제부턴가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살기 시작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눈이 나쁜 여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그 여자는 어떤 여자? 눈이 나쁜 여자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각막에 이상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TV에서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안구기증에 동참하라고 그런 계몽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많은 국민들이 안구기증 거기에다가 장기기증까지 동참했고 저도 그때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몸은 건강한데 단지 각막 이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생활, 삶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각막에 질병이 생기면 혼탁해지죠. 그죠? 혼탁해진다는 것은 눈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허옇게 무엇이 낀 것처럼 그렇게 눈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다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띠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보일 정도로 시력이 나빠지면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부릅뜨고 눈을 자주 이렇게 시력을 맞추느라 보느라고 막 그 근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되면 이제 어떻게 얼굴에 어떤 변형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 각막이 혼탁해지는 그 눈 주위에만 근육 이상이라든가 근육이 발달되면서 이제 변형이 오게 되죠. 그래서 양쪽 눈이 비대칭적으로 발달한다든가 그런 장애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눈은 물론이거니와 얼굴 전체의 분위기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단지 눈 하나 때문에 자기 얼굴이 이상하게 변형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집에만 있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은둔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너무 심각한 지경까지 나아가지 말고 최소한의 가정만 해봅시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눈을 중심으로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죠. 그런데 눈이 이상할 경우 우리는 속으로나 그리고 순간적으로나 눈이 왜 저렇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사람의 눈을 주목하게 되고 그럼 상대방은 그걸 느끼죠. 그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구나. 당사자도 되게 눈치채고 민망한 분위기가 잠시 형성됩니다. 자, 이런 최소한의 가정에서도 장애의 편견이 심한 고대 세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레아는 과연 아름다운 신부의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신부를 묘사한 17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분명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상반된 처지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며 거기다가 건강까지 좋아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양치는 일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지는 않았겠지만 라헬의 미모와 건강미, 옷을 뚫고 나오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첫눈에 반했고, 그럼 처녀 레아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눈이 나쁜 여자였어요. 그러니 실내에 머물면서 비활동적으로 생활했겠죠. 건강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부라는 관점에서 남자가 여자 눈을 바라보느라면 그 눈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고 그냥 막 아드레날린이 증가해서 힘이 2배, 3배 솟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물가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헬을 보자마자 무슨 일을 했습니까? 2-3명이 들 수 있는 큰 돌을 대번에 치워버렸잖아요. 반면에 레아의 경우에는 눈 때문에 보는 사람도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라헬 자신도 누군가 자기를 본다면 쳐다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수천 년 전 고대의 이 남성주의적인 시각에서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라헬은 2배의 지참금을 주고서라도 데리고 싶은 신부감이었고 야곱이 그래서 2배의 지참금을 지불했고 레아는 팔리지 않는 신부인 거예요. 팔리지 않는 신부,